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찾은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기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8월의 셋째 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비록 작지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울러 더 나아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도 일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곳에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시에 은혜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자, 오늘은 God bless 콜롬비아. 콜롬비아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7.1, 7.4라구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인도까지 인도네시아까지 7.1이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나라가 81주년 기념하는 광복절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시작! 대한민국 만세!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인터넷에 계신 분 모두도 God bless you.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예, 지금 온 세계가 지진, 기후변화, 또 기후 때문에 지금 7월 내내 비 딱 한 번 이렇게 쏟아지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맹말라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물이 부족하다고 막 그럴 때가, 경남 쪽에는 물이 부족하다고 식수 공급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지금 비는 내리고 있지만 이 비가 내리면 시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더 이제 한국은 이게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왜 이렇게 끈적끈적거리는 게, 그러니까 샤워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기다가 전쟁이요. 지금 어디 나고 있죠? 중동.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아직도 싸우고 있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저러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지금 북한이 지금 들어가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얘기했는데 벌써 세계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예,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편안하고 편안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주 동안 생각한 게 뭐냐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오늘 아침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어 그 뭐죠? 그 수도세, 물세, 이 이 세를 낸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전기세로만 지불했다는 걸 보고, 이야, 이게 실화입니까?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끼고 아껴서 지금 에어컨도 못 틀고, 선풍기만 틀고, 그러고 지내는데도 이게 힘든데, 그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에어컨 없으면은 너무도 힘들거든요. 왜냐? 한국은 그래도 습도라도 있죠. 거기는 습도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정말 덥습니다. 이제 이 세계는 지금 어지럽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나가보십시오. 지금 뭐 하나 사더라도 물가가 너무나도 안정이 안 돼 있어서 힘든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OECD 중에 손꼽았는데요. 3위인가 2위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물가가 가장 높은데,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살아야 되느냐?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원해요. 이런 와중에 목사님 어떻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데. 그런데요, 제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아마 기대도 못했을 거예요. 예. 근데, 어, 지금도 우리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아닐 수도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해야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하루하루가 예, 뭘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루하루를 살 때 오늘 정말 열심히 살았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삽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말씀이 뭐냐?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이 마가라는 그 마르크스라는 이름은 저 로마 히랍 쪽 사람의 이름이고 이 사람의 본명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있는데 또 요한이라고 넣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마커스라는 이름을 대신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마가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마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마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불러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썼던 것 중에 부분만 제가 오려서 여러분하고 같이 읽었어요. 여기 바닷가 가서 누구를 불렀죠? 예. 봅니까? 지금 무리가 모두 예수께 나온다. 바닷가에서. 아마 베드로, 안드레 이었을 거예요. 예. 그가 그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제자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길을 가다가 이제 바닷가에서 길을 가다가 뭔가를 지금 스킵했어요. 예, 마가는 스킵하고 이제 길에서 만난 마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를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여기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세관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광복절날 이걸 갖고 왔냐면, 세관은 탐관오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옛날에 왜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뭐, 영화를 보면, 일제의 앞잡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아마 이 세관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마 적이었을 거예요. 네. 세관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여기 레위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라고 나오지 않고 마가는요, 여기다가 레위라는 마태라는 이름보다는 레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마태를 왜 레이라고 썼을까? 옛날에는 제가 보지 않았던 말씀에 레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딱 보고서 궁금증이 생겨서 이제 옛날에 제가 어, 공간복음에서 마가복음을 살짝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 게 있어가지고 자료를 찾다가 그때 당시에 레위 사람들만 레이라는 이름을 가졌을까? 아니면 아니면 레위 지파처럼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것을 가리키길 원하면서 그런 그런 학자가 되겠다는 레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그 이름을 가졌을까? 근데 분명하게 보면은 옛날에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페오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근데 없어요, 기록이. 알페오가 레이지파였든지 아닌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두 가지 추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추측은 레위 지파였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레이 지파나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아마 레이라는 지파가 되면서 자기네들을 좀 이렇게 명문화 시킨.
하려는 그런 것을 갖고 담고 있다. 자, 요번 주 중에 제가 굉장히 집중을 보고 했던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여배우였는데 자기네 집안 얘기를 아주 하면서 아주 자랑하고 싶었었나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는 의사 집안이다 하면서 어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 해서 파묘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분의 집안 내력을 보니까 친일파였다. 그래서 이 여배우가 참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 특히 광복절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반감을 갖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는 안 그랬을까요? 아마 이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의 일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는 분명히 반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그런 상황에서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관을 하면서 자기는 부를 쌓았겠죠? 이 세금이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는 배운 사람. 왜냐면 마태 복음을 보면 기록해 놓은 걸 보잖아요.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에요. 좀 디테일하고 아주 그냥 세밀하게 꼬박꼬박 다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마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운 사람이다. 학술적인 어떤 그 배운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자세로 배운 사람이었으니까 세금에 대한 공부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이 제도는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었죠? 로마에 속해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인으로서 이 사람이 세금의 일을 하면서 이 로마 사람들한테 이 이스라엘 사람들께 세금을 걷어다가 아마 그러니까 중간에 역할을 했었던 그러니까 고위 직책을 가졌겠죠. 자, 그러니까 욕을 먹은 거예요. 너는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받은 놈이다. 그리고 왜 우리의 돈을 갖다 거기다가 바치느냐. 좀 좋은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를, 집중적인 얘기는 제가 여기에 기록 찾아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다. 부는 가지고 있었지만, 예, 제가 왜 부를 가졌다고 그랬냐면 이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예, 초청을 하는데 많은 세리들하고 예수님 같이 밥을 먹어요. 그때 바리새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찌 창녀들과 세리들과 같이 상종을 하느냐. 참 예수님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런 어떤 모든 어떠한 그 사람 높고 낮은 그 직위를 막론하고 그냥 포용적인 생각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아까 봤던 여기 어부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세관을 불렀다는 얘기는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자, 그렇지만 마태의 결정도 굉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고민해보고 이 사람에 대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한번 미국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Be other person's shoes.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 우리나라 말은 그 에서의 입장을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고려를 하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마태의 신발을 한번 신어 보는 거예요. 자, 자기는 지금 불을 쌓은 세관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가 있는 거죠? 예수님 따르는 건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어? 자, 지금 불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불을 쌓았지만, 계속해서 자기 가정을 먹여 살리려면은 저 직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한순간에 정리해버렸단 말이죠. 이 결정을 내릴 때 과연 충동적으로 이 사람이 결정을 했을까? 아니면 많은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했을까? 저는 이걸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여러분이 마테오의 입장에서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 직장을 놓고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선택했다. 그 마태의 부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그 자녀들은 아빠, 아빠만 쳐다보고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건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마가는 이거를 적어놨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걸 놓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자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부를 축적함으로써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자, 부를 축적하면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세기의 이혼 사건을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사장이 있어요. 최 사장이 있고, 회장님인가? 네, 그룹 회장입니까? 네, 회장님이 있고, 노소영이라는 분이 세기에 이혼을 하는데, 그 이혼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몇 조예요, 몇 조. 네, 몇 조가 아니고 몇 천 조인가 그래요. 네. 그 돈을 갖고 막 둘이 싸운단 말이죠. 근데 남자는 지금 다른 여자하고 같이 가정을 차렸고 이제 이혼하면서 자기의 이, 이 경제적인 이런 것을 달라 요구하는 사건이었는데 돈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뉴스에 맨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엄마 아빠와 싸우면서 돈 가지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이것이 구설수에 막 있지 않겠어요? 그럼 자녀들은 분명히 이리 왔다. 파도 치는 대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다. 우리 엄마도 이런 사람이다. 이제 아마 마테오도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 자기네 집안이 세관으로서 살면서 이 자녀들한테 만약에 레위 지파였던 사람이 자녀들한테 지금 이스라엘 살면서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해줄 줄 모르죠. 뒤에서는 아마 돌을 던지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삶의 위험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맨날 삶이 아마 이 사람한테도 분명히 매일매일의 삶이 분명히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맨날 손가락질 받았는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이렇게 파도 치는 그런 순간 속에서 희망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마태라는 사람.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따랐다는 얘기.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거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레위는 마태라는 말을 하지 않고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여기서부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 매일매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니었을걸요? 예.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예수님한테 맨날 질문하고 자꾸 괴롭히고 이런 일들을 겪을 것을 아마 봤을 거예요. 레위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는 항상 아니 마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결정한 이 모든 일이 옳은 일인가?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하고 살면서도 이런 격정을 건너고 아마 싸우고 아내 속에서 계속해서 씨름을 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냐면은 이것이 지금 마태라는 사람한테, 레이라는 사람한테만 극한된 삶의 지향적인 결정이었을까?
근데 저는 제 삶을 이분의 삶과 같이 놓고 본다면 그 분의 입장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한 것이 옳았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바닷가에 난 어부들은요, 언제든지 예수님하고 틀이 안 맞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네들 직장을 돌아가서 자기네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알페의 아들 레위, 이 세관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자기가 예수님하고 뭔가 틀어지고 안 좋아졌을 때 돌아가서 삶을 다시 세관으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봐요. 예. 이 사람한테는 완전히 뭔가를 도박에서 말하면 올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다 올인을 한 거예요. 아, 물론 저기 바닷가 사람도 올인을 했겠지만 그래도 그 가치는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치의 차이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요, 그 삶이 평화롭고 조용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전쟁 같은, 모세가 그랬고요. 예? 사무엘이 그랬으며, 예? 뭐,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노아서부터 뭐 아담서부터 쭉 내려오는 모든 삶이 다 그랬어요. 말라기까지. 예? 거기서 모든 신약에 있는 사람까지 다 그랬어요. 삶이 조용하고 평화롭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를 선택했냐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 살렘 왕. 살렘 왕이 뭐예요? 평화의 왕이라는 얘기. 나는 평화를 선포하러 왔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제자들은 지금 마테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뭔가가 우리한테는 힘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예수를 따르고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좀 든든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든든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 삶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왔다. 교회에 누구가 왔다, 누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든든해질 것이야. 절대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하고 함께 있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성령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든든한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참된 평화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뭐라고요?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시작할 때. 하나님, 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SK 하이닉스 주식을 선택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안 하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을 안 해요. 해봤자예요. 내가 하는 건요, 말씀 보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아, 저도 맨날 뭐래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물질 좀 주십시오. 이러면 제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을 선택했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 도전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도전이 뭐냐?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항상 먼저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어,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순복음의 전통 중에 가장 좋았던 전통이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 나라는 이 제가 속해 있는 나라, 제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들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풍미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선택한 건요, 그동안에 어떠한 자기만이 갖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대가였을 거예요. 자기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자기 삶이 내가 이 세관의 일을 시작함으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지만 나한테 보상되어지는 것이 있었다. 그 미움을 받으면서 나한테는 부가축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은 클 수 있었고 우리 자녀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을 가졌지만 자기 마음 한 군데서는 내가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인데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나 해야 되지 않겠나.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선택이 바로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는 이 모든 것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걸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중보기도 하지만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저는 윤석열이 있을 때도 윤석열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은 이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해야 돼. 윤석열도 교회 다녔었어요. 예. 자기가 뭐, 그 진심으로 했는지, 뭐, 왕자 새기면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이재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트럼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면 포용력 있게 나라를 운영하고 포용력 있게 나라를 적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벽을 세우지 말고 뭐 이렇게 자기네 나라에서 애 낳는 것도 이것도 금지시키고 뭐 이민 정책을 막 해서 높이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좀 다리 좀 세우고 우리나라가 풍족하니 우리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건 이민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에요. 그런 데서 우리나라는 아메리카만 산다. 아메리칸이 누구예요? 정체성을 모르잖아요. 예? 거기는 중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베트남인도 있고 뭐 필리핀도 사람도 있고 다 같이 살아요. 그게 미국이에요. 근데 거기다 벽을 쌓겠다고요? 예. 벽을 쌓는 거는 어느 정도 법도로는 지키는 건 좋지만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되어야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이재명도요, 어느 교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요번에 뭐 김민석이도 뭐 안수 집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광복절도요,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냐, 신앙의 바탕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예, 우리나라 그 헌법의 첫 번째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 우리 경제적으로나 뭐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을 줬다면 지금 우리 교회나 이 모든 사람들도요. 여러분도 나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높은 사람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삶도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지만
내가 안에 있는 모든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에서 내가 중보함으로 해서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돼요. 왜? 이것이 바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좌파니 우파니 이런 사람들을 싫어해서 나는 정말 이럴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포용력 있게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으니 다들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벽을 쌓지 않고 평화로운 다리가 녹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안전하게 나라를 세워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 러시아를 놓고도 서로 말을 하고 교통하고 교류하고 다리를 놓는 그런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높은 지휘관과 왕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된 81년 1주년 기념 광복절을 의미하며 우리가 새롭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내 삶이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의 삶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또한 또 우리보다 못한 모든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또 베네수엘라에 있는 사람들, 콜롬비아에 있는 사람들,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다리를 놓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